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것을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바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상처들 치유받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고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신실하신 그분을 붙잡고 이 시간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평안한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되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만 거하면 피난처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잊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인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새롭게 깨워주시고 세워주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지쳐있는 성도들은 회복의 기쁨을, 경제적 문제로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은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마음이 상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공동체인 목장을 통해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이 흘러가는 모임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있는 네팔 선교를 비롯해 각 목장에서 시작하는 선교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후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거하며 늘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요셉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로 동행하며 청지기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목회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님들이 늘 성령 충만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도들과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피츠버그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김혜길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역지를 옮기시는 문정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 목사님이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할 때 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의 사역, 사랑의 사역을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기도가 되어 주님께는 영광을 올리고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향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황윤상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가대와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정우님 어디 계시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손홍기 장로님 댁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엄종열님 부부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이 앞쪽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김영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 가운데 뒤에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집에 처음 나온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6주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리암 박,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박지하 심희영님의 아이 리암 박. 네, 일로 올라오시죠. 제가 드리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네, 우리 리암 박, 우리 박지하 심희영님 부부의 아이인데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리암 박, 우리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집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리암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의 생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가 몸이 자라갈수록 그 신앙도 함께 성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리암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잘 앉는데요. 오랜만에 저도 신생아를 앉게 되네요. 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를 담당해 주시는 박재현 성도님이 부친상으로 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길 담임 목사님은 오늘까지 피츠버그 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57주년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과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재직 후보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T2Y 광고입니다. 오늘은 T2Y 프로모션 썬데이입니다. 교육부 새학기가 시작되는 주일인데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퍼스트텝에서 엘리베이스로, 그리고 엘리베이스에서 라이트하우스로 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응원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제자훈련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벌써 시작하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생명 언어의 삶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등록을 서둘러 주시고요. 우리들이 자녀들의 교육은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성가대, 찬양팀, 방송팀으로 지원해 주셔서 예배를 세워가는 기쁨과 더 깊은 예배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방송팀은 좀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요. 아주 타이핑을 치는 아주 간단한 일부터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저희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플루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3주간 1부와 2부 예배 후에 의료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간호사 볼런티어를 부탁드립니다. 하와이 화재 구호 헌금을 오늘까지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도움을 주기는 힘들지만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회 광고입니다. 2023년 가을 부흥회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찬양교회 원로 목사이신 허봉기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저희가 스케줄 조절도 잘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기간인 토요일 아침에는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목자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많지 않사오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과 행동, 시간, 자녀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제가 미국에 온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작년 8월 31일에 왔으니까요. 오늘이 9월 10일이니까 1년하고도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9월 달력을 봤더니 제가 9월 25일에 주일 설교를 했더라고요. 거의 1년 만에 다시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했던 설교문을 보았더니 제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손을 드는 것이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서는 여전히 예배 가운데 손을 드시는 분도 있고 드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손을 안 드는 걸까 못 드는 걸까? 못 드는 거라면 그것이 마음을 먹고 극복을 하든지 어떤 계기로 다시 바뀌게 되겠지만 만약에 안 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신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라서 그런가? 우리 교회 문화가 그런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 같은데 예전에는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예배하면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교회와 예배를 정의하고 제한하는 걸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 예배 첫 순서가 뭔지 혹시 아세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네, 저희 예배의 첫 순서는 바로 예배로 부름입니다. Call to worship.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예배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존재하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드려본 예배보다 드려보지 못한 예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어떤 분의 소개를 받고 집 근처에 있는 우드사이드 바이블 처치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교회의 모습이고요. 네, 저를 찍으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를 찍으려고 한 것입니다. 네, 체크인도 있죠. 다음 장 보시면 다음. 네, 저렇게 예배를 하는데 천장이 좀 높아서 가사를 위에 띄우고요. 오른쪽 사진은 수화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네, 저것이 참 인상 깊었는데 세례반입니다. 앞쪽에 세례반을 위치하고 세례받을 분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물속으로 입수를 하고요. 저기 계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럼 자기의 신앙 고백문을 읽고 침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깊이 잠겼다가 올라옵니다. 다음 사진. 네, 저렇게 예배합니다. 조명도 화려하고 마치 콘서트장 같죠? 그리고 저기 있는 이 사진들을 제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바뀌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우리나라의 예배도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님이 전해준 예배인데 정작 예배를 전해준 미국의 예배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변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변하질 않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익숙한 그리고 이 고수하는 예배는 대부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드려졌던 예배, 그리고 장로교 전통의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는 56년의 역사가 있는 KPCMD의 예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다고, 좋다고, 옳다고 말하는 예배는 사실 나의 경험과 익숙함을 토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다고 우리의 예배가 변해야 되고 저것이 맞으니까 저 사진처럼 우리 예배를 변하게 하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형식, 방법, 그리고 우리의 경험,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대부분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일한 것으로, 농부였던 가인은 곡식으로, 목자였던 아벨은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죠.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은 동물의 대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이것이 방법의 문제였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벨이 드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형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지금 온 세계는, 온 교회는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가, 즉 거절하시는 예배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예배해야죠. 영과 진리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분을 향한 사랑, 순종, 충성, 고결한 행위와 삶,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쉽던가요? 잘 안 돼요. 아니,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예배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창조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돌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었죠. 하지만 인간은, 사탄은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 그 온전함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최소의 경계였습니다. 이것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음받은 인간은 피조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허투루 듣고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죄를 알게 됐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관계에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면 됐었던 관계에서 심판하여야만 하고 심판받아야만 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우리의 성이 터붓이 되거나 죄악시해야 될 것이 아니었는데 죄의 결과로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욕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어서 분별력을 잃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사이에도 죄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림 없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렸습니다.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려지나요?
피해집니까? 숨어질까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도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씀하셔도 내가 주인이다 라며 선을 넘습니다. 감사한 중에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은혜 가운데 절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합니다.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AI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지요. 이제는 접근할 수 없다던 영역까지 AI의 발전은 아주 눈부십니다. 바둑은 이미 오래전 얘기가 되었고요. 음악, 미술,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죠. 심지어 신문 기사도 씁니다. 정보를 입력하면 에세이도 써줘요. 소설도 써요. 설교도 쓴대요. 제 설교는 제가 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설픈 인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AI는 절대 닮을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 탓하는 거래요. AI는 인간이 남 탓하는 거는 못 배울 거래요. 그래서 AI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참 웃픈 얘기죠. 웃긴데 슬픈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 탓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남 탓은 없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멀어지고,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확하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교회로 나가는 발걸음이 멈춰졌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온전한 예배가 깨어진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변함없고 끊임없는 사랑이 펼쳐집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에덴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배신한 것이 아니고 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신한 거예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니네들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그러면 정령 죽을 거야. 그것을 어긴 우리가 변명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던 게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서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단순히 몸을 보호하고 추위로부터 지켜주기 위함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저만 주일학교를 다녔군요. 네.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기쁨의 나라. 에덴 동산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죽고 죽이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만 하는 먹이사슬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살생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가죽옷이 어디서 난 걸까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동물을 죽이고 쪼개서 제물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약의 방법은 피의 제사였어요. 희생의 제사였어요.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한 후에 그 동물을 죽여서 피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동물을 쪼개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있는 이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들, 그런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그러실 이유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은 동물을 쪼개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런 제사가 계속 반복이 되었죠. 하지만 결국 본질적인 해결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쪼개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요?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이루신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죄 있는 우리는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곳에서 피를 보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런 값도 없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다른 생각하고, 연락 오면 답장하고, 궁금하면 검색하고, 불편한 게 생기면 그냥 불평해버리는
우리가 뭘 해도 그냥 오냐 오냐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정령 죽으리라로 치루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자기 몸을 찢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 보혈의 은혜, 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좀 얻으려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때로는 뭐 좀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아니면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좀 죄 씻음을 받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세차장 예배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기쁨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이 은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린 자꾸 받으려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걸 모르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수많은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 미움과 걱정과 불안과 시기와 불평이 없는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곳,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저는 진심으로 너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가끔씩 눈물 흘리는 것을 목격한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왜 우는지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상태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방해해서 예배 시간에 다른 짓을 하게 되거나 찬양하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거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불편하여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얼굴 표정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요. 두 번째는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예배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납니다. 물론 제가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드린다 못 드린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하고 동역하게 하신 것은 우리도 분명히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분들, 고개를 숙이는 분들, 눈물을 흘리는 분들, 그리고 기뻐 뛰면서 박수 치는 분들, 때로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분들을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연합이고 교제인 것입니다. 저는 예배면 다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우울감과 관계와 불화와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부정함과 부족함, 모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드리고 있지만 하늘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를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과 같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만족과 감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정죄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중독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가죽옷을 입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가죽옷은 내가 꺼내서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터치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부딪힘이 있지만 망설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쪼개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뜨거운 예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믿음 주의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으로 가죽옷을 입고 이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